우리나라와 같이 산지가 70%가 있는 나라, 그 복잡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꿈같은 지형이 있다면 수평선 혹은 지평선을 바라볼 수 있는 드넓은 광야 혹은 들판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조금만 나아가 노라면 여기저기에 솟아있는 산들의 모습이 있고, 그 산들 곁을 따라서 길을 내다보니까 지금은 물론 도로 정비가 잘 되어서 직선으로 되어 있는 길들이 꽤 많습니다만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몸의 고통을 고스란히 간직할 수밖에 없는 굴곡이, 구비구비의 산들, 그리고 산길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한번 생각해 봤던 것은 어디가 하늘 끝인지 어디가 땅의 시작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드넓게 펼쳐진 지평선을 한번 바라보면 가슴이 확 펴지고 숨이 쫙 펼쳐지는 그런 감동을 부여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것이 벌써 8년 정도가 되었네요. 안식년 때 미국 서부를 지나서 동부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두 가지를 다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서부, 샌프란시스코, LA 이런 쪽은 로키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산악지역을 쫙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는 산들은 우리나라의 관악산 이 정도의 높이가 아니라 수천 미터에 해당되는 산들이기 때문에 그 위용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입니다. 그래도 산에 익숙한 저였는지라 서부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위용은 있지만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죠. 일정 마치고 동부로 넘어갔을 때 진짜 어디가 땅의 끝인지 어디서부터가 하늘의 시작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펼쳐진 지평선은 정말 가슴이 툭 터지게 만들었던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한 점에 지나지 않은 초라한 존재인 듯, 그리고 펼쳐진 그 대전의 광경은 저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는지 모릅니다. 멋있었습니다. 특히 청명한 날씨를 만났을 때에는 푸른 하늘 끝자락에 푸른 숲이 땅 끝자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모습에는 이야, 정말 멋있다, 탄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런 감격으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버스에 올랐습니다. 흔들림 없이 계속 뻗어있는 그 드넓은 평원을 가로지르는 차 안에 있었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1시간을 잤나? 분명 차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는 여전히 크게 귓가에서 스쳐 지나갔고, 분명히 앞에 있었던 광경은 뒤로 물러나는 듯 움직여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1시간 전, 2시간 전 보았던 그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좌우로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자연님, 그 가운데 난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차. 처음에는 감격이었고 감동이었는데 보면 볼수록 지루해졌습니다. 꿈에 그리던 지평선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산이 있어 차 안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던 그곳이 오히려 더 볼거리도 있었고 재미도 있었다는 것을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철학가도 아닌데 철학가적 심성이 발동이 됐는지 그 모습을 두 가지를 경험을 해보면서 제 마음속에 인생도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런 위기가 없이 시원한 대로를 달리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에 그리던 지평선과 같이. 그러나 달리고 또 달려도 끝이 없는 그 길에서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평탄대로를 미끄러지듯 달리던 사람들은 변형된 재미를 찾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역기능적 늪에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연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로,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어떤 사람은 자극적인 어떤 것을 찾으면서 가진 것은 돈밖에 없고 권력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평탄대로를 달리는데 생기는 지루함, 모든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흔들리지 아니하는 고요함 속에, 익숙해지는 편안함 속에 변형된 재미를 찾고자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로 연결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힘이 듭니다. 산에 오르는 괴로움, 눈물을 흘려야 하는 아픔, 그러나 지나온 그 뒤안길을 살펴보노라면 힘들기는 했지만, 이리저리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때가 재미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길이 더 생각나느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동부 넓게 펼쳐진 그 지평선 너머로 달려가는 차넷의 광경보다는 나르카 성산교회를 설립하고 거기서 입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돌밭을 기어 올라가던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저 충격에 의하여 갈비뼈가 부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 모습이 지금으로선 더 재미있었다, 스릴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저만의 경험일까요? 진정한 행복은 평탄대로가 아니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꼬불꼬불한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감상적으로 제 마음속에서 스며나오는 한편의 이야기인 듯 싶어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옳은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 보면 어려움에 직면하는 어떤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만한 능력은 없는 분 아니실까 하는 의심의 보따리를 한꺼풀 한꺼풀 풀어헤칠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 속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모든 아버지가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향하신 의도와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시적 감성으로 몇 가지를 좀 읊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온실의 꽃처럼 자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야생에 힘있고 건강한 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폭풍우와 비바람을 허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소꿉장난을 즐기는 유치원생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위험과 죽음이 있는 전선에서 눈에 불을 켜고 포복하는 병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불비와 포탄이 날아드는 하늘 밑을 기어 다니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잔잔한 호수에서 낭만적인 보트놀이를 즐기는 놀이꾼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센 바다에 풍랑을 헤치고 대양을 건너는 선장이 될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파도와 풍랑을 보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강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시련 뒤에 있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승리의 방파를 울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의 길을 건너게 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는,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 속에서 승리하는 용사들로 우뚝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시련이 와도 왜 나에게만 나타나는 시련인지, 왜 나에게만 오는 어려운 고통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시기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중학생에게 고등학교 시험지를 내시지 아니하시며 적고등학생에게 대학생 수준의 리포트를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정확한 것을 나로 하여금 뛰어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하나님 붙잡고 당당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시험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는 것으로 이 말씀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고 금요기도회 때도 담대함으로 나가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인용되었던 예로서 가장 적합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다시 코로나 항복판에서 또다시 위협으로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의 카드를 꺼내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시련 속에 있었을 때 어떻게 파헤쳐 나가느냐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알려주시는 너무나도 멋진 믿음의 선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당했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기상천외의 청천벽력과 같은 시험이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한 아이를 요구해도 그럴 수 있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해댈 수 있는 상황에서 독자입니다.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이였습니다. 기적적인 은총으로 선물로 받은 그 아이를 바치라는 주의 말씀은 얼마나 그의 심장을 도려낸 듯한 충격과 아픔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다 아는 스토리의 내용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어렵지 않게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로 등장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의 벽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익숙한 그가 시련 앞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 두 확신 무엇이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어려움과 숱한 시련 속에서 또한 시험처럼 다가온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에 근거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봅니다. 그에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제가 빨간 글씨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들의 눈을 좀 집중시키기 위한 트릭이었습니다. 18절에서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보다 더 분명하고도 확실한 어조의 말씀은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너 아들 낳을 거야. 제 나이가 늙었습니다. 내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임신할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괜찮아, 믿어, 될 거야. 말씀을 주셨어요. 본문 말씀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이 증거되었고 선포되었는데, 이미와 아직 사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미와 아브라함이 받았던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응답되어지는, 나에게 실현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때는 갭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와 성취되어지는 감격, 컴플리트, 완성되어지는 그 타이밍은 25년이었습니다. 1년도 길어요. 3년에 다 나가 자빠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25년이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담대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25년의 세월 이었다는 거죠. 우리 보고 25년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하나 있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타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와 아직 사이가 25년이었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실 줄로 믿노라. 이 거룩한 열정이, 거룩한 믿음이, 거룩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이론에는 능한데, 그러다 이 이론을 적용을 하자면 간증이 필요한데, 간증은 제가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이 카드를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총신대학교를 너무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지내면서 이 집에서 1개월, 저 집에서 3개월 눈칫밥을 먹는 수많은 티네이저 시절을 넘어서 총신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총신대학교는 저의 또 다른 어머니의 자궁과 같았어요. 학교에만 들어가면 눈물이 쏟아졌고, 총신대학교에 있는 에덴 동산 그 뒤편에 있는 기도굴에 들어가면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었어요. 스폰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할 길이 막막했던 그 시절, 총신대학교에서 나오는 장학금은 저의 숨통을 열어주었다. 정말 고마운 것입니다. 제가 총신대학교를 신학대학원까지 마치고 떠날 때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총신대학교에 10억 헌금을 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진심이었어요.
현실에 부딪히면서 1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1,000만 원만 헌금한다고 그럴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10억 헌금을 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벌써 그렇게 된 지 30년이 지나갔어요. 10억은커녕 1억 정도 했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1억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다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더 할 자신이 없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셨고, 그 일에 뛰어들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고, 키를 잡고 있는 분들이랑 만남을 통해서 그 키를 잡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은 우리 교회 한 분의 안수 집사님의 접촉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혼자 동분서주하면서 뛰었던 결과 잘 아시는 대로 총신대학이 잃어버렸던 30억을 찾게 되어지는 일에 제가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30년 전에 하나님 10억 헌금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능력으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30억을 찾을 수 있는, 잃어버렸던 돈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을 보게 하셨고, 부족한 김 목사가 조금 노력하고 애썼던 결과 30억을 찾아올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어진 것을 보면서, 이야, 100억이라고 그럴걸, 10억이 아니라 100억 헌금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럴걸. 제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역자들한테 그랬어요. 꿈을 크게 가지라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시골 교회에서 농사 지으며 김매며 일하는 목사님도 필요하지만 할 수 있으면 큰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도구에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한번 크게 부르짖어라. 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믿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말씀이지만 나에게 언제 이루어지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때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어느 날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어떤 말씀에 도전을 받았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 늙었어요? 아니요. 나 돈이 없어요? 아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서 역사에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0억의 기도, 그건 벽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내 남편의 벽,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내 남편은 안 믿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벽도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놓여있는 현실의 어떤 시련의 장애물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꿈틀거렸고 믿음으로 선언하였다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것이 25년이 되어질지 1년이 되어질지 한 달이 되어질지 알 수 없으나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우뚝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믿음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는 확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25년 전에 나에게 주셨던 말씀, 네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25년의 세월을 너끈히 통과해 나갔던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는 말씀 앞에서 담담히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서는 그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약 이삭을 번제로 드려 죽이게 된다면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살려서라도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분이시다. 그럼 부활신앙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해석의 끝자락은 망하는 거예요. 이삭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죽여라, 내가 다시 살린다. 너 그렇게 걸어가면 망한다, 그러나 망하지 않는다, 내가 흥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터치합니다. 그냥 단순히 부활신앙, 나 그거 알아,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연장에 이 말씀을 적용시키십시오. 죽은 것만 같았어요. 죽을 것만 같았어요. 아니,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는데 죽은 상황에서 다시 살려서라도 위대한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것이 19절에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우리 이 설교를 꺼냈습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얼마나 지혜로운 성도님들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용기 있는 성도님들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라도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정도 알고 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잖아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보다는 제가 이 말씀의 카드로 오늘 다시 꺼냈던 것은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나는 지혜로운 성도니까요. 이것을 넘어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용감하게 현실의 벽을 넘어서, 죽음의 선을 넘어서, 시련을 넘어서, 우한질고를 넘어서, 코로나19를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경의 가시밭길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성경적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포가 되어지고 생활의 철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이기를, 우리의 확실한 삶의 모습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벌써 또 8년 전의 일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나 비행기가 사고가 났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의 충격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년 맞이해서 샌프란시스코 친구가 있는 교회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려고 처음에 티켓팅했던 비행기가 그 비행기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활주로에 도착하면서 폭발이 시작됐고 수많은 사상자가 났던 샌프란시스코의 아시아나 비행기, 그건 저와 제 집사람이 탈 비행기였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성대가 결절되게 하셨고 병원과 의사와 스케줄을 마치다 보니까 수술이 급하게 되었어요. 수술 때문에 비행기를 딜레이 시켰습니다. 다른 비행기로 티켓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수정된 일정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러나 그 비행기 사고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게 우리가 탈 비행기였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경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피하게 해주셨구나. 그런데 어디서 모르는 듯 저에게 똥배짱이 하나 생겼습니다. 에이, 그때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친구가, 조크를 잘하는 친구가, 그때 보상이 살아있는 사람도 1억 원씩 준다고 그러니까 1억 원 탐나서 그러냐, 두 사람이면 2억일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탔으면 그 비행기는 사고가 안 났을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만 복 받으세요. 어디서 오는 똥배짱이었을까요? 어쨌든 그 일이 진행되고 수술 마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가야 될 상황이 되어서 티켓팅을 하는데 또 아시아나 비행기였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비행기가 수백 종류가 되는데 왜 하필이면 아시아나냐고. 어떤 노예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할 때 기도 많이 하소. 근데 저는 아시아나 비행기가 참 좋았어요. 우리나라 국적기였다는 것, 또 대한항공보다는 조금 더 싸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좋아서 그 비행기를 탔을 따름인데, 아이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는 더 조심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것도 이미 경험되어졌던 한 충격스러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사고가 있기 전에 다르카 성산교회 설립할 때에 그때 간증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다르카 지역의 교회를 입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얼마 전에 마오주의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한 마을에 살인사건이 터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르카 지역이었습니다. 다르카 지역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다 만류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특히 유실론자들은 죽임당할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 여기까지 왔는데 안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코리아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다르카 지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그 정부에서, 그 지역 정부에서 군인들, 총을 무장한 군인들로 배치해가지고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주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고 구릉 선교사에 의해서 통역하는 그 설교를 군인들은 다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엄지손가락을 껴세우면서 좋더라고.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의 바람은 붑니다. 모진 광풍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옆에, 여러분들 앞에, 아니 여러분들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까닭에 이렇게 이길 수 있었노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직간접적 체험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드신가요? 코로나19로 힘든 우리네 인생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조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다. 하나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불로 인해서 너무 버거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살아는 성산의 가족들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못한다는 것이 큰 고통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주 좀 해주시고요. 그럼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기 전에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한번 손을 대보시겠습니까? 어디가 되어도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두 손이 힘을 잃은 듯 싶으면 여러분들 두 손을 꼭 붙잡고, 마음이 아프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다가 손을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어깨가 짓눌리는 듯한 고통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버거운 인생의 길목에 너무 지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미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고자 하오니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서라도 응답의 실전, 응답의 경험, 그 놀라운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장벽을 넘어가기를 원하오니 조국의 모든 교회들마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목에 승리하는 감격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한번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난 이후에 통성으로 버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말씀 붙잡고 나가오니 부활의 신앙을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감격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셨던 말씀이 오늘 카이로스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이미 주셨던 말씀 25년의 세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흐려지지 아니하는 그의 확실한 믿음 때문에 부활의 신앙에 근거한 아름다운 역사의 시작이 나타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식적인 아름다움을 소유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실증하는, 실질적으로 응답되어져 가는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나 주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버거운 모습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손이 우리 손 위에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영광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주가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두 손 들고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미 주셨던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응답의 실제가 나타나게 됨을 믿사옵고, 때로는 현실에 벽이 있어 죽음과 같은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살려서라도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 가정 위에와 조국 교회 위에와 우리 성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